성경의 문화와 풍습 5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장례 문화에 대해 살펴볼 텐데 시신의 매장 장소, 시신을 어디에 매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초창기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밭을 샀습니다. 굴이 딸린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자연 동굴에 아내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바위를 파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보니까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천년 동굴이 있으면 좋은데 천년 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큰 암벽 이런 데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바위 속에 판 돌무덤에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언제든지 무덤 안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시신을 그렇게 아마포로 싸가지고 그 바위 속에 판 돌무덤에 큰 상위에다가 올려두면요,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리고 빨리 썩어요. 그리고 시신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것도 빨리 마르고 결국 나중에 얼마 뒤에 찾아가 보면 유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큰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뼈들을 수습해가지고 하나하나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 넣어둡니다. 밀어 넣습니다. 다음 가족이 죽으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항아리를 또다시 밀어 넣습니다. 일종의 이제 납골묘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시체를 아마포에 싸서 넣었는데 나중에는 뼈 조각만 항아리에 담아서 차곡차곡 쟁여놓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쓸 수 있는 가족 묘실이 되는 겁니다. 돌무덤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땅에다 사람을 묻기도 합니다. 언제 땅 속에 사람을 묻느냐? 돌무덤이 없을 때, 무덤을 만들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혹은 돌무덤을 쓸 만한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이게 여행 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땅을 파고 시체를 묻었던 것입니다. 땅에 묻을 때에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반구 모양의 볼록한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묻은 자리를 평평하게 합니다. 밑에 무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봉분형이 아니라 평토장, 평평한 흙 무덤이라는 겁니다. 평토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이 평토장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무덤은 바위 절벽을 파서 만든 돌무덤이 아닙니다. 돌무덤 위를 걸어갈 수는 없죠. 그 옆을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 위를 걷는다는 것은 땅에 파묻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구, 무슨 밥공기 엎어놓은 형식으로 볼록한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를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땅에 묻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무덤을 쓸 수 있는 곳에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좀 고귀한 왕이나 대언자들은 도시 안에 묻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건 시티라는 말은 어떤 행정구역상의 무슨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기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은 라마에 있던 자기 집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도시 안에 사람들이 가옥을 건설하고 사는 도시 안에 무덤을 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다윗의 도시, 어디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안에 묻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벽이 있는 마을, 그 도시 안에는 가옥이나 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덤이라든지 논밭은 전부 다 성 바깥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왕이나 대언자들은 도시 안에 묘자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그 무덤들은 도시 바깥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주의 집에서 작은 숲을 끄집어내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우며 그것을 빻아서 작게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손들의 무덤들에 뿌리고 예루살렘 밖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 그 바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체 도시 바깥에 백성의 자손들의 무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 도시 안이 아니라 도시 바깥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치르면은 전통적으로 시신이 든 관체로 땅을 파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집이 부유하거나 아니면 무슨 벼슬을 한 이런 높은 고관 대작의 묘실은 정말로 무덤을 크게 썼습니다. 주변 지역에 넓은 땅을 사가지고 양반집에서는 선산이라고 해서 산을 통째로 소유해가지고 그 산에다가 매장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무덤 위에 돋아난 이런 풀들을 깎아주고 벌초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매장지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그냥 시신을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묘에 안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이건 마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한다, 아니면 뼈가루를 바람에 뿌린다, 이런 일도 있는데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 뼈가루를 땅에 파묻어서 풀이나 나무가 그것을 먹고 자라든지 물에 떠내려가든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죽은 성도의 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시신을 어떻게 매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